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소리. 요한복음 1장 20절로 22절에 살펴보면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갖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리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말하되 아니야, 난 엘리야가 아니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 선지자도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요한의 삶이 보통 사람과는 매우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엘리야인가 물었습니다. 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옛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범상치 않다.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길 만한 충분한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요한의 정체성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소리야. 즉 보이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잡을 수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귓가에 그냥 머물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를 향하여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상상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왜? 요한을 바라볼 때 와, 범상치 않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아니야, 난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누가 보아도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눈에 그는 마치 엘리야로 여길 만큼 위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소리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비하시킵니다. 그는 어째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비우면서 비하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소리라면 어떤 소리를 내는 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신비하고 더 특별한 무엇이 있는 자로 여기고 요한을 더 대단하게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우리가 잘못 봤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로 하찮게 여기고 요한을 무시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내려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밝혀주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전에 여러 번 말했잖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야. 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말은 요한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 이 사람을 가리켰다. 즉 요한이 내려는 소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 사람을 알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주고 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소리 내려놓은 이 사람은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보다 자기보다 앞선 자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는 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앞선 자라는 것은 출생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자신보다 앞서 먼저 계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보낸 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앞선 하나님이심을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다 머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늘이 증명하셨다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소리를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숨기고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사람을 가리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가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끼리 쫙 만들어서 해석하기를. 통일교에서는 이 사람이 문선명이야.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이 이만희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싹 꾸며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 즉 예수님과 지금 세상에 떠드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진짜 이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단들의 교리가 그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참혹한 결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이 사람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 기타 등등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이 사람,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요한이 소리하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꼬집어서 그렇게 꾸며내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종종 있음을 알고 계시기에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하리라? 미혹하리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구원의 소리요, 이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리시려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모두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이 이름들은 모두 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혹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내용이 긴데요.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열심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거짓은 진리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질러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이것만이 거짓의 소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이단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자, 세례를 베풀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요 강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요, 야,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강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하다, 야, 그 누군지 한번 조사해 보아라 라고 알아보기 이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 장면에 멈춰 보십시오. 이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맛본 것입니다. 야,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를 보고자 유대 강야로 몰려드는 이들은요, 요한을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실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 있는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싹 가장해서, 맞아, 나 메시아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나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장하고 위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쫙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는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명예욕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참 그게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날 강남 금식기도원에 집회,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오전에 설교 다 하고 식사하고 쉬었다가 3시에 딱 나오는데, 3시 기도원 담당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세계적인 명설교가 예산의 행복한 게 최명희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12년 설교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설교가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을 듣자 준비한 원고가 내려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왜? 세계적인 명설교가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얘 막 꼬이는 거, 스텝이. 순간적으로요 그런 마음. 이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러면서 또 뭐 비웃기는 야, 목사도 별거 아니네. 이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욕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아마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 날이야. 봐, 강야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세례를 받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 분량에 충실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 사람 예수만 전하고 나는 낮아지는, 비우는 아름다운 모습. 성도로서 우린 이 점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위정한들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결국 얻게 된 소득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14장에 음부 맨 밑으로 던져지게 된 부분.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얼룩말이나 노루가 사자처럼 행사한다고 정말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죄인이 인간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정말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감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이 죄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라고 낮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신실한 일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왜 자신을 불러 세워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소리를 바라야 됩니다. 일하는 교제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소리를 바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소리다. 우리는 소리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리뿐입니다.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 주장을 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누구도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예수님만의 예수님의 소리만을 드높여 협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시끄러 그만 좀 해. 우린 너무나 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말, 누구에 대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어떤 게는 어떤데, 못한데. 아이고. 여러분, 그런 말은요, 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다 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쫙 낮아져서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는, 할렐루야, 예수님만 들어, 예수님의 소리만 있어야 돼. 내 입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의 소리를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이 정말 못 살겠어, 얼마나 이대하는지만 보세요. 교회 밖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크리스찬들은 말만 잘한다고요. 말만 잘한다. 덕이 되지 않는 말, 실천이 없는 말. IT 시대, AI 시대는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치 AI 다 치면 다 나옵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쫙 나옵니다. 정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겸손하게 내 입술, 내 생각, 내 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셔서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떤 소리를 많이 내느냐, 내 교만의 소리, 내 아집의 소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며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노라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 오직 예수의 소리만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